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도 불리며 복음에 대해 가장 핵심적이고 복음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복음에 대해 논리적으로도 또 체계적으로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2장은 복음의 정수 앞에, 복음을 맞닥뜨리는 우리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장이 됩니다. 복음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며 겸손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장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의 앞에, 이 복음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신인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긴 이 가치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편지를 받는 또 수신자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 또 두 번째는 헬라 문화를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문화적 충돌로 인하여 서로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두 그룹에게 모두 공정하신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우리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며 누구를 막론하고 너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또 거룩한 척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들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앞에서는 관대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남의 실수와 잘못에서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을 꼬집어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 또한 심판받을 대상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이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신 언약적 관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어떠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사랑받는 너희들이, 그 사랑을 힘입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남을 비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꼬집으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과 풍성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너희들아 내 고집으로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임박함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각각의 사람의 행위대로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이 그들이 맺은 열매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내가 속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예배를 매주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에 젖어든 우리의 신앙관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아 의롭게 된 백성들, 남들보다 더 낫고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 남보다 더 뛰어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며 살아내는지, 아는 만큼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낫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치 못할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받게 되는 그 주님의 엄중함에 우리는 스스로 압도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대신 지어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시며 결국 복음의 은혜가 완성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함없는 이 진리 위에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덮으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자세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복음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단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실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누가 더 뛰어난지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